학교 본격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다 받으셨죠? 혹시 그 펜 혹시 없으신 분 계신가요? 옆에 분 들어가지고 같이 써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펜을 꼭 가지고 와주시고 혹시 저기 뒤에 펜이 있네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준비된 펜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 자 책자의 3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예배 참된 예배자 학교 훈련생 서약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래쪽에 오늘 날짜 2019년 1월 13일을 쓰시고 봉담중앙교회 서약자 본인 이름 그리고 서명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님 출석부 저에게 좀 가져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태용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그 책 가지고 나와주세요. 자, 우리 오태용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팀 대표로 서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태용 집사님께서 이 서약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고 서약자 오태용 하면 여러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대시면 되겠습니다. 오태용 집사님이 지금 대표로 하시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서약에 동의하시고 서명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학교 훈련생 서약. 참된 예배자학교 훈련에 참가하는 훈련생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지킬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참된 예배자학교 훈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둘, 나는 참된 예배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삶을 매일 점검하며 살겠습니다. 셋, 나는 인도자의 말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넷, 나는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다섯, 나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여섯, 나는 날마다 개인 묵상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일곱, 나는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3일 봉담중학교의 서약자 오태용. 네, 다 같이 해야 되네요.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만 다시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3일 봉담중학교의 서약자 오태용.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출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6주간에 걸쳐서 6회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이 과정 가운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도 신청하시고 두 분이 지금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셨거든요. 사실 실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날 참석 못하면 이제 참석 안 하는 걸로 간주해야 되겠지만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서 다음 주부터 참석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 이상 5주까지 참석해 주셔야 수료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주 참석 못하시고 4주 이렇게 2번 이상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료는 하지 못하신 걸로 그냥 참석만 하신 걸로 그렇게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뭐 큰 과제가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정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나눔 시간에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리뷰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져가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작성을 하셔서 그 리뷰 내용을 같이 그 조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제 2번이 어렵습니다. 네. 바로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시는 건데 제가 우리 정상현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담당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 보시면 테이블에 20권의 책이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책이에요. 여러분 20권을 다 읽는 게 아닙니다. 1월달과 2월달로 지금 두 달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월달 3주, 2월달 3주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 2월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 이렇게 두 권을 여러분 감상문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건이니까 우리 전체 참석한 인원은 3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집에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미처 읽지 못했던 예배에 관련된 책이 있다면 그 책으로 감상문을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만약에 그런 책이 없다고 하시면 우리 상현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저 책 중에 한 권을 여러분 대여를 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 이름을 쓰시고 다음 주에 대신에 대여해 가신 분은 2주 3주 동안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분이 또 읽어야 되니까 한 주간 읽고 그리고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반납할 때 또 사인하시고 그렇게 상현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상문은 이달 마지막에 한 번, 다음 달 마지막에 한 번 제출해도 되고 다음 달에 두 번 같이 두 개를 같이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두 개의 감상문이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은 오늘처럼 먼저 오셔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강의하고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청년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청년부에서 예배 끝나고 넘어오는 시간이 좀 이르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이 5시 반이 아니라 5시로 좀 당겨서 시작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5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안 되시는 분?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차라리 30분을 당겨서 5시에 임미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김태희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김기숙 권사님 괜찮으세요? 박광일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청년들은 다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5시로 시간 변경해서 30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6시 반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와서 준비해 주시고 그럼 저희 시간이 4시 반부터 5시까지 30분간 교제하고 간식 드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일찍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내용을 대충 읽어 드릴게요. 이쪽을 보고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커리큘럼 비교입니다. 예배 인도자 학교가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교회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자, 제가 작은 글씨만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예배 인도자 아카데미, 예이나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 아카데미고,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 학교, 세 번째는 청과름 워십 스쿨, 네 번째는 어웨이크닝 찬양 인도자 학교, 다섯 번째는 스카프레너 예배 인도자 학교. 이렇게 제가 크게 5가지만 제가 뽑아왔는데 거의 대부분 10강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지고 청과름 워십 스쿨은 8강, 그리고 어웨이케닝도 8강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계획한 건 한 10강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일정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 때문에 10강은 무리가 되어질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우리 팀장님들과 의논한 결과 6주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의견을 주셔서 6주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이 수강료들을 보면 10만원, 14만원, 18만원, 이거 여기는 예인하는 여기 좀 비싼 데는 40만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예배인도자 학교 제가 15년 전에 2005년에 참석했을 때도 근 10만원, 한 8만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재비와 간식비 2만 원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잘 참여해서 정말 예배자로 잘 세워지고 우리 봉단중앙교회가 정말 이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강사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인도자 학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강사는 잘 아시는 저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아신다고 해도 깊이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왜 굳이 이 예배 인도자 학교를 이렇게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러면 그냥 사실 말을까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힘들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우리 팀장님들하고 마음 모아서 진행했더니 지금 우리 찬양팀 전체 인원이 약 한 37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분 빼고
오늘 두 분 물론 안 왔지만 6분 빼고 거의 지금 31명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다 지금 참석하신 거나 막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참 귀한 여러분들의 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찬양팀이 잘 세워질 텐데 왜 제가 그렇게 이런 것에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좀 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제 소개입니다. 그런데 쭉 있는 거를 제가 말씀을 쭉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력이고 제가 직장을 오래 다녔거든요. 직장 생활한 경력이고 학력이고 그다음에 활동했던 것들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소리를 전국 순회 콘서트 홍보팀, 두란노 예배와 찬양 훈련학교 과정 수료 뭐 이런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 뭐 그 대단한 경력은 없지만 제가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전으로 삼았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운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자를 돕는다. 나를 닮은 12명의 제자를 세운다.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한다.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사역을 이루어 간다. 이게 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놀라는 내용인데 나와 같은 이런 비전을 꿈꾸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책 내용을 보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저의 청소년 시절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를 손에 잡았어요. 설 명절이었는지 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추웠어요. 명절에 받은 용돈으로 8만 원짜리 검정색 통기타를 처음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옆에 있는 곳에서 한 달 동안 기타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바로 교회에서 기타를 쳤습니다. 한 달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악기를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대신 한 달 배우고 열심히 교회에서 기타 쳤지만 계속 주구장창 제가 쳤어요. 왜냐면 다들 저한테 계속 치라고 밀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통기타 실력이 그때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문학의 밤 때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이었고, 이건 수련회 가서 베이스 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찬양 집회에서 제가 베이스 기타 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타 치다가 뭐 일렉도 치고 베이스 치고 나중에 또 드럼도. 제 청소년 시절에는 혹시 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우리나라 이 예배 사역의 발흥지였어요. 온누리 교회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열린 예배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이 열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마커스 워십이든지 뭐 이런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막 여러 교회로 퍼지게 된 거죠. 그 시작이 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었는데 저도 여기 온누리 교회에 가서 이 집회를 드리면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뭔가 저에게 있어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그 온누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제 청년 시절입니다. 제가 청년 때 드럼을 제가 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금요기도회 때 제가 줄창 드럼을 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예배 시간에 우리 수원이 저희 셔츠가 없어서 제가 이쪽에 빨간색, 이쪽에 남색 티셔츠를 한번 입고 나갔는데 셔츠가 없어서 저렇게 울그락한 옷을 입고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셔츠를 하나 맞춰줘라 해서 양복점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한테 가서 셔츠 하나 맞춰라 해서 셔츠를 하나 맞춰서 입었어요. 담임 목사님들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드럼을 계속 쳤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 때 활동했던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 인원이 한 60명, 그 청년부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 안에 찬양팀만 한 30명이었습니다. 반이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싱어들도 많았고 그리고 악기도 많아서 다 뭐 세컨 서드까지 우리도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세컨 서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찬양팀을 돌리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1년에 4번 집회를 했어요. 4번 집회 하실 수 있겠어요? 외부 찬양팀에서 봄하고 여름에,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에 2번, 우리 교회 찬양팀에서 겨울하고 여름에 2번, 이렇게 해서 4번 찬양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이유정 목사님하고 연합으로 집회를 외부 찬양팀에서 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포스터를 길에 막 붙이러 다니고 또 티켓을 다른 교회에 홍보하러 다니기 위해서 나눠주고. 제가 어렸을 때 혹시 안양의 세종학교회라고 아시나요? 그 교회가 작았어요. 지금은 우리 이쪽 대신 교단에서 거의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저가 청소년 때 세종학교회 집회에 있어서 갔을 때는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막 계속 커지더니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도 제가 열심히 제가 찬양하면서 사역을 했고 이때 제가 열심히 다녔던 곳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었습니다. 여기는 강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이거든요. 꽉 차면 뭐 한 4, 5천 명 정도 찼었던 것 같아요. 여기 2층 여기 보이시나요? 2층? 여기 위 2층이거든요. 그 위에 2층에서 사람들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광고를 합니다. 2층에서 뛰시면 천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뛰시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가운데 무리에 섞여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 혼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같이 누구랑 같이 간 게 아니라 저 혼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리가 없어서 막 헤맬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한 자리씩 남아 있는 데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참석할 때는 지금 마커스는 리허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은 리허설에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가 5시 반에 끝났었는데 끝나면 쪼르르 바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걸 구경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이 윤지영 목사님, 이분이 당시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였었는데 저의 롤 모델이신데 지금 이분은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지금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계세요. 윤지영 목사님은 원래 미국에서 이제 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 좀 시들시들해지는 시기에 이제 예배 인도자를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 옛날 같지 않죠. 지금은 이제 마커스라든지 뭐 제이어스라든지 이런 또 새롭게 막 이제 떠오르는 그런 팀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올레이션스 청관웅 목사님 계셨던 그 제자교회의 디사이플스 이런 곳들이 정말 큰 은혜가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결정적으로 제가 소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 철철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제가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제가 신학생이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신학생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신학생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신학생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바로 이 두란노 예배와 찬양 훈련학교를 마쳤습니다. 날짜가 안 나오네요. 2005년도예요. 2005년 4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네로라는 강사들입니다. 강명식, 천관웅, 이천, 한웅재, 박희광, 김효진, 이기복, 심영진, 준우가, 박효종, 정석찬. 지금은 조금 강사진의 어떤 그 인지도가 조금 달라졌죠. 요즘 우리 모닝교회에 정말 네로라는 그런 강사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이때는 이분들이 정말 지금도 사실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예배자로서 많은 명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수료해서 수료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는
요 사진 중에 요분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유세종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강의 오셨었던, 제가 초청했었던 유세종 교수님이고, 요 수업은 제가 워십 밴드 디렉팅이라는 수업에 참석했을 때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신학교에 이런 과정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론 교육과 그리고 성경 강의 이런 쪽으로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전문적인 그런 강의들은 사실 신학교에 개설이 안 됩니다. 특별히 총신이나 장신에는 신학교 신대원에는 이런 강의가 없어요. 근데 백석에서 하덕규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가시고기라는 가시나무인가요? 가시고기 책 이름이군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를 쓴 그 성식 누가 불렀죠? 조성모가 부른 그 노래를 지은 그분 하덕규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에 관련된 내용 강의를 개설하시고 이런 워십밴드 디렉팅이라는 이런 강의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신청하고 함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밴드를 어떻게 디렉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음악성과 영성을 고루 겸비한 그런 예배 인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거죠.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제가 신학생 때 신대원에서 찬양팀으로 제가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개강 예배 때 찬양팀에서 제가 센터를 차지하고 있죠. 제가 하여튼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싱어로 섬기기도 하고 기타도 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개척 목회자 대회라고 저희 교단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또 함께 또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여기는 제가 김포에서 사역했던 청소년부 담당하는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찬양팀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에 실용음악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중학교 밴드부 친구들. 그래서 기타 치는 친구, 드럼 치는 친구가 밴드부 친구였고 그 친구들의 동생이 또 베이스 치는 친구인데 다 악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즐겁게 함께 찬양하고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전에 있었던 동탄 교회에서 함께 유초등부 아이들과 제가 유초등부도 담당 거기서도 했었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저는 이 예배 사역에 대한 이 마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동기도 저는 예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신학을 시작한 거였어요. 목사님한테 상담할 때도 저는 찬양 인도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찬양 학교를 가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고 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찬양을 하든지 다른 거를 하더라도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길 결정을 하고 신학을 했죠. 근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저에게는 이런 예배인도 찬양인도에 대한 이 갈증과 저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예배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악기를 잘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과 이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선생님에게 제가 음대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갈 수도 있겠느냐 상담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건반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건반을 못하니까 너가 원하는 그런 음대 작곡가는 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바로 포기하고 그냥 일반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청년이 돼서 음대를 나와서 음악 선생님을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건반 안 해도 음대 갈 수 있고 음악 할 수 있는데 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했지?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은 엘리트 음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거는 음악 교육이라든지 그 외적인 어떤 다른 루트로도 충분히 음악을 전공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것을 전공했다면 신학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역자로 쓰임 받기보다는 그냥 악기 연주하고 뭐 어디 가서 음악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자 원하셨고 또 이 음악은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달란트로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25년 정도 음악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저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1년 동안 화요 모임 뭐 다닌 것뿐 아니라 뭐 마커스도 찾아다니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상 정말 더 큰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예전에 유명했던 그 스카프레노 목사님이 영동제일교회에서 진행했던 그 집회를 매년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티켓비 비쌉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그거를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과 함께 올림픽 경기장에 집회를 갔어요. 추수의 군대 성회라고 해서 그 성회에도 함께 가서 우리 청년들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거기에 못 갔던 게 너무 지금도 한이 되는데 힐송 유나이티드가 우리나라에 내한했을 때 연세중앙교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조를 받아서 청년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저는 안 가고 청년들만 먼저. 저는 그날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막 늦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마지막 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좀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배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봉담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작은 세상에 갇혀 사시지 마시고 요즘은 영상 유튜브에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으로 플래닛 쉐이커스라는 이 지구 반대편에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 집회 실황이 라이브가 진행이 될 때 계속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 바로 그 집회를 볼 수 있어요. 뭐 요즘 힐송도 아마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정말 세계의 다른 여러 곳곳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여러분 보시고 함께 그것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 봉담중앙교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예배인도자 학교를 함께 나누자고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우리 예배 인도자 학교에 참석한 찬양팀 여러분들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고 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훈련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그거를 조사는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훈련이 또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원 신청서를 보니까 경력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찬양팀 경력들이 기본이 한 8년, 기본 7년, 10년, 12년, 15년 막 이렇게 15년 나이를 내가 계산해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나? 유초등부 찬양팀부터 계산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찬양팀 보니까 경력이 막 대단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경력이 길다고 해서 잘 훈련되었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교회 찬양팀을 하니까 난 찬양이 좋아서 참석을 했지만 어떤 발전이나 성장은 없이 그냥 계속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함께 공감을 하고 특별히
제가 우리 팀장님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 외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여러분들 안에 정말 내가 이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헌신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주일날 정말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또 평일에도 예배에 우리 찬양팀이 6개나 세워져 있는데 모닝듀까지 하면 7개예요. 모닝듀를 제외하고 그 어떤 팀도 사전에 리허설, 그러니까 예배 전에 하는 리허설 말고 그 전에 모임이 없더라고요. 모닝듀만 열심히 해요. 나중에 보니까 청소년부 찬양팀이 따로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른 찬양팀들이 다 모닝듀처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모닝듀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다른 찬양팀들은 모닝듀처럼 못할까? 왜 그럴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찬양팀, 우리 6개의 찬양팀들이 서로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어떤 돕고 서로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는 이쪽 찬양팀이니까 여기는 이쪽 찬양팀이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죠. 왜 그걸 자꾸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돕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찬양팀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로 우리 교회의 찬양팀 전체의 모습이 썩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인도자 학교를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감하고 또 서로서로 돕고 또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우리 이제 6주간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참된 예배자란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8페이지에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보시면 1단원은 참된 예배자란, 2단원 참된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 3단원 참된 예배의 대상과 목적, 4단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 5단원은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것과 참된 예배의 열매, 6단원은 참된 찬양이란, 7단원은 참된 경배란 해서 7단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주 하죠? 6주를 하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이제 시간이 20여 분, 23분, 30여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7개 단원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원래는 각 과를 전부 다 합치면 29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런데 그 29번의 이 강의를 우리가 6주간에 걸쳐서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주에 한 개의 단원을 진행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단원을 다 진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간을 봐서 그 시간에 맞추고 그 다음 강의 때 그 전에 마친 데부터 진행을 해서 제가 이 7개 단원을 최대한 마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걸 교재로 삼으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와 찬양 훈련 학교에 대한 그 강의 내용들, 강의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15년 전 자료입니다. 잘 보관하고 있어요. 전 잘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제가 제 강의안으로 만들어서 강의를 할까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제 강의안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교재를 가지고 나누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 첨단 예배자 학교라는 이 책을 제가 살펴보고 이 책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의 내용과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원래 강의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이 강의 내용에 중간중간에 넣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은. 그래서 강의 교재는 끝나면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강의 교재 안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된 예배자란이라는 첫 번째 단원, 함께 우리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자를 일컬어 참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자를 일컬어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지 알아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자, 이 참된 예배자 학교라는 이 책자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 아는 내용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예배 사역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책을 20권, 30권씩 읽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팀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팀원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지식, 동일한 수준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J팀 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예배자 학교라는 게 있다는 것도 생소했을 때고 이런 게 있구나, 다른 곳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청년들 중에서도 사실 내가 찬양팀을 하지만 내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한 예배 인도자 학교를 통해서 이 인도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배 찬양 인도는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훈련 체계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충은 알지만 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강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인데 21절까지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예배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은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그 말을 사용했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그 제사가 신약 시대에 돌아오면서 예배로 이제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그 예배를 하는 사람인 예배자는 무엇이며 또 그냥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과에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이거는 국어입니다. 국어 실력이에요. 국어 실력. 참되게 예배하는 자, 바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우리는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제 예배를 온전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상태? 상실된 상태가 된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로 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거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 어떤 모습? 바로 이 회복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또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무인도와 같은 영적인 상황에서, 또한 사막과 같은 영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참된 예배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이제 변화되어질 것을 이 강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훈련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 네, 저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리는 자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가로 1번에 보시면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뭐 이해가 되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육신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도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과 목표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도취돼서 옆에 친구가 뛰니까 나도 뛰는, 친구가 강남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왜 뛰어? 재밌잖아! 하면서 그냥 뛰는 거예요.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게 뛰어서 자기들이 얻는 건 그냥 즐거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예배는 그런 목적 없는, 목표 없는 예배, 대상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예배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을 뭐 많이 읽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Spirit and Truth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과거 우리 사실 지금은 영과 진리지만 그 전에 개역 한글일 때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역 한글이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네. 영과 진리로라고 지금 다시 해석했지만 전에 있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제적인 영어의 그 원어의 뜻을 완벽하게 해석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개정의 성경에서 번역했을 때 그게 더 영어 성경에 부합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n truth, in spirit and truth.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잘못된 예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무엇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 그 밑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축도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댁으로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라고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예배 자리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오후, 저녁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소수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회중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그냥 예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삶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자. 자, 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어에 이 worship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해석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worship은 앵글로색슨어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저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앵글로색슨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worth와 strip. 자, 이거 우리 잘 읽으시는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 누구 계실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SCIPE. 예,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worship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상황 등을 유발시키다, 만들다에서 유래했고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다, 존경을 표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이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정의하였을 때 쓴 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인데 모든 사람이 찬양을 한다고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5번에 보시면 드러남과 깨어짐을 경험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드러남과 깨어짐을 경험한 예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안에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악들,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만 하나님께서 내 악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셨을 때 비로소 내가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녔지만 그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졌을 때 그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을 그 죄악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그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탕욕 또 음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나의 고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꿈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비전 말씀드렸는데 뭐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원서에 보니까 비전란에 공란으로 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란에 정말 귀하고 값진 그런 비전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비전을 쓰신 분도 있고 또 많이들 안 쓰셨는데 해외 선교를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오셨어요. 모든 세대가 함께 찬양하는 예배를 그려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문장으로 아니면 단어로 정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고 예배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원래 강의는 1단원을 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1과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잠깐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조를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기도를 제가 하고 마치고 조를 나눠서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강의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이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조를 나눠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도나이 찬양팀은 아도나이 찬양팀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여기 신디 사이더 바로 뒤쪽으로 해서 어마누엘 선생님 조장이시고요. 이찬미, 박성현, 이지은, 김용희, 김승세 이분들 아도나이에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히엘 찬양팀은 우리 중간에 지금 희람 선생님 앉아 계신 대로 근데 거기에 지금 두 분이 오늘 이렇게 단체로 안 오셨네. 김승진, 조찬호, 송보석, 하은 이분들 거기에 모여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하늘소리는 요 세 번째 자리에 모여주세요. 지금 오태용 선생님 그 자리에 같이 모이시면 될 것 같네요. 전유리, 김영준, 이민경, 김태진 같이 모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네오 금요기도 이 앞에 왼쪽 자리로 앞에 모여주세요. 정상현, 지혜은, 김상비, 김은진, 이예찬, 김빛나, 박예은 여기 모여주시고 그다음에 타이노스는 저 뒤쪽에 방송실 앞쪽으로 해서 조은희 조장님이시고요. 김성대, 이태영, 조국현, 김서연, 이지혜 이렇게 모여주시고